오늘부터 이제 연말까지 진행되는 약 5주간의 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날 동일하게 드려지는 기도회지만 엔타임 시리즈 기도회로 특별하게 5주간 엔타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내용들을 진행하고 디벨롭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가올 시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기도해야 할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너무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많은 성도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5주간의 여러 귀한 메신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한국교회가 다시 엔타임 신앙을 붙들고 부르심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뉴 노멀의 시대 마지막 때의 큰 그림이라는 주제로 잠깐 메시지 나누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이 단어가 많이 우리들한테 익숙해진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뉴 노멀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저 노멀이라는 뜻이 정상, 보통, 그 다음에 평범한 이런 뜻입니다. 그 앞에 뉴가 붙었기 때문에 새로운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위기가 때가 지나가고 어떤 그 시대가 변화될 때 새롭게 자리 잡는 어떤 기준이나 어떤 표준을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단어가 언제부터 이렇게 쓰여졌나를 찾아보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황폐해지고 세계 질서가 막 붕괴되고 새롭게 재편되는 그때에 몇몇 언론사와 어떤 서적에서 뉴 노멀이다 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이 단어가 이렇게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의 그 세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특별히 미국 안에서 이 무너져가는 금융위기와 새로운 미국의 제도를 개편해야 되는 시기 가운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고 할 때 몇몇 언론인들이 뉴 노멀의 시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중에게 조금 더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는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면서 우리가 뉴 노멀의 시대가 왔다라는 표현을 우리들한테 굉장히 익숙해진 단어로 대중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과 18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전화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전화하는 수단이었고, 문자 하나를 쓰기 위해서도 우리가 문자 한 번에 50원씩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장문으로 다 채워서 보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일을 보내려면은 반드시 컴퓨터에 앉아서 메일을 보내야 했고, 또 우리가 MP3 음악을 들으려고 해도 MP3, 그리고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은, 여러분 CD 플레이어 다 아시죠? CD 플레이어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들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네, 여러분, 불과 18년 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2007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아이폰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이 아이폰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온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패러다임, 라이프 스타일이 다 송두리째 변화되는 역사적인 시대의 문명의 전환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아이폰으로 대변되는 이 스마트폰의 출현이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방식, 대화하는 방식, 그리고 개개인이 모두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를 열었다라고 표현하는 우리 새로운 뉴 노멀의 시대를 열었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그전까지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방식, 초중고에서 교육하는 방식, 그리고 비대면 예배, 심지어 집들이까지도 랜선 집들이라 그래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줌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집들이를 하는 정말 초유의 비대면 시대를 우리가 몇 년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언제까지 가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것이 새로운 노멀인가 라고 해서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진 시대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시대에 뭘 경험했습니까? 대중의 공포, 사회의 공포가 어떻게 집단과 군중에게 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정부와 세계 국제기구가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전 세계를 그 나라의 헌법과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헌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회를 통제하고 우리 모든 세계 질서를 개편해 가는지를 우리가 잠시 마치 마지막 때의 통제 사회를 경험하듯 잠시 경험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 벌써 오래됐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사진을 잘 기억할 텐데 알파고라는 이 구글에서 만든 딥마인드라는 이 알파고라는 하나의 인공지능이 당시에는 절대로 AI가 바둑으로는 인간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었던, 그래서 이세돌 그때 구단이 그냥 아유 재밌네 하고 인터뷰를 보니까 시도를 했었는데 그 며칠간의 대전 가운데 이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지면서 결국에는 패배했습니다. 단지 한 번의 해프닝이었나 라고 우리에게 인류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그 당시에는 이제 AI 시대가 3단계로 나눠집니다. AI라고 ANI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AGI의 시대가 있고 ASI의 시대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텐데 알파고로부터 시작됐던 이 AI가 한 분야에서만 탁월했습니다. 바둑이라는 분야에서 탁월하고 어떤 뭔가 짐을 옮기는 분야에서 탁월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GPT나 그다음에 구글이 요즘에 뭐 따라잡았다고 난리인데 제미나이와 같은 이런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이 모델이라고 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이 하나의 특수한 지능을 가진 이 AI가 대화를 하면서 어떠한 답변을 하는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의 AI는 어떤 특수한,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에 따라서 통제된 알고리즘과 그 코딩된 시스템 안에서만 행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던 게 바로 지금의 AI, 소위 ANI라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많은 전문가들이 번역하기로 뭐라고 말하냐, 지금의 시대를 ANI 시대라고 말합니다.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러닝머신처럼 계속 기계가 학습하는데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정보를 계속 주입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얘가 학습되는, 그래서 거기에 뛰어난 애들이 어떤 답변을 제대로 주거나 아니면 이게 자동차로 들어가면은 자율주행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ANI 시대라고,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AGI의 시대가 올 거다. 저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범용 인공지능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스스로 학습을 점점 하기 시작하고 어떤 특정 분야에 AI가 뛰어났다면은 모든 분야에서 인간과 같은, 사실상 인간을 초월하는 모든 분야에 탁월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의 시대가, 이후의 시대가 ASI라는 초인공지능, 저 시대가 오면은 이제는 AI가 인간을 고용하는 시대가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AGI부터 ASI라는 개념이 아직은 경계가 조금 모호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지금의 시대와 구별되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자율성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명령한 대로만 움직여요. 명령한 대로만 학습됩니다. 근데 AGI 시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AI의 특징이 뭐냐면은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인간이 어떤, 지금은 프롬프트로 명령어를 줘야지만 행동을 하는데 이제는 AI가 스스로 명령을 내리고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대를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이 오픈 AI라고 하는 우리 챗GPT를 개발한 이 오픈 AI에 이 곳에 있다가 퇴사한 그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이 연구원들이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 약 2년 후에 AGI 시대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샘 올트먼은 아니다, 한 5년 뒤에 올 거다라고 말하고, 여러 전문가들은 뭐 빠르면 5년에서 10년 안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ANI 이런 시대에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뭔가를 학습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대가 급격하게 올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저껜가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KBS에서 하나의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일 수 있는데 제목이 로봇이 입사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의 산업에 로봇이 다 대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텔레마케팅 하는 상담사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실직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된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 직접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AI가 다 상담을 하는, 챗봇이 상담을 하는데 이 상담한 대답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고 수정해 주는 일을 하지 더 이상 상담사가 전화를 받는 일은 사라질 거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이 상담사들이 실직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막 데모를 하고 나라에서도 이거 좀 아니지 않냐 해가지고는 다시 재고용돼서 유지된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상담을 하는 일이 아니라 AI가 상담을 하는 걸 옆에서 답변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답변이 적절했는지, 어조와 뉘앙스가 적절했는지, 이 답변이 기업과 이 조직에서 말하는 솔루션에 적절했는지를 수정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 AI로 과제를 한다, 그리고 업무를 한다 그러면은 얘 뭔가 문제 있는 애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몇 년 만에 여러분, 이제는 얼마나 AI를 잘 쓰느냐가 경쟁력 있는 인재로 평가되는 시대가 이미 와버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저희 세대, 여러분과 저희 세대만 해도 검색은 네이버다라는 어떤 공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이 보니까 검색을 네이버로 안 하는 거예요. 다 유튜브로 하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그래서 야, 이거 보고 야, 신인류다. 밥을 어디서 먹을까를 네이버에서 식당을 검색해야지 왜 동네 유튜브로 검색을 하냐. 뭐가 문제가 생기면 네이버 검색해야 지식인이 다 알려주는데 왜 유튜브로 검색하냐. 애들이 글을 읽지 않고 영상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지식을. 근데 그것도 이미 몇 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다 GPT랑 이런 제미나이와 같은, 저 스스로도 요즘에 오히려 더 많이 씁니다. 더 답변이, 네이버는 광고도 많고 블로그에 보면은 뭐 다 이상한 말들도 많은데 GPT랑 제미나이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단 3초 만에 내가 원하는 답을 잘 줍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불과 과거에는 뉴 노멀이라는 말이 1차 세계대전에 쓰이고 2008년에 쓰이고 2020년에 쓰이고 아주 긴 텀으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과 2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3번이나 우리는 뉴 노멀의 시대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는 시대를 이미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샘 올트먼이 향후 5년 안에는 AGI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겁니다. 야, 이 AI의 등장이 오늘 우리의 일자리를 다 빼앗는 거 아니냐. 결국에 우리가 굳이 편리함을 위해서 개발한 것이 오히려 AI의 반격으로 인간이 오히려 고통당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계속 개발하는 게 맞냐라는 문제까지도 치닫고 있다 보니까 여러 학술가들이 이 시대가 다가왔을 때 우리의 노동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금 우리는 일을 하면서 뭔가를 얻는데 그 일을 우리의 물리적인 노동력이 아니라 그 모든 노동을 AI가 대체했을 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간의 노동과 일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재규정해야 된다는 말들이 이미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샘 올트먼 같은 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 결국에 노동은 AI가 대체할 거다. 이거는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AI가 노동력을 대체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다른 삶을 살면 된다라고 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공공화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몇 년 전에 기본소득을 미국의 어떤 주에 몇몇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몇백억을 들여서 기본소득을 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물론 작년에 그 실험을 했었던, 주도했던 어떤 사람이 이 기본소득은 실패한다, 왜 인간은 선별적 복지가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발표는 했었는데, 샘 올트먼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의 사상은. 근데 여러분, 이 사상이 샘 올트먼이라는
한 사람의 사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AI 시대가 왔을 때 기본 소득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인간이, 왜냐하면 AI가 노동을 하면서 생산성을 가지고 이미 국가와 기업에 그만큼의 대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익을 인간에게 배분하자. 그리고 인간은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자. 그걸로 다른 고부가 같이 일을 하거나 다른 삶을 살아가거나. 근데 여러분, 이 일이요, 지금 2025년에만 새로 생겨난 개념이 아니고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똑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요한 AGI의 시대에 천사인가 악마인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의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2000년 전에 로마가 전 세계, 특별히 서유럽과 저 중동과 저 땅을 다 지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착취했던, 확보했던 그 노동력, 노예가 몇 명이었냐? 10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이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로마인들이 과거에는 내가 노동을 하고 해서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로마가 강성해지면서 그 모든 노동을 이제 로마가 대체하고 나니까, 노예들이 대체하고 나니까 로마인들이 일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 일자리를 왜 노예가 뺏어가냐? 그러니까 로마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유명한 빵과 서커스 정책이라고 기본소득처럼 로마인들한테 빵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재정을 지급을 한 거예요. 일부의 재정과 빵을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장난하냐? 빵 준다고 내가 지금 만족할 것 같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로마가 했던 일이 뭐냐? 빵과 서커스 정책이라고 해서 그때 로마의 황제가 만들었던 게 뭐냐? 콜로세움입니다. 엔터테인먼트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우민화시키는 3S가 있다고 하죠. 그게 뭡니까? 스포츠, 스크린, 섹스. 여러분, 이 스포츠 산업, 영화 산업, 그 다음에 이 성 관련된 이 산업이 인간을 정보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시대가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향락거리, 흥미거리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우민화시키는 가장 오래된 3S 정책입니다. 근데 그 시작 중에 하나가 로마인 겁니다. 엔터테인먼트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콜로세움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뭘 했습니까? 검투사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노예로 일자리가 대체되고 나니까 흥분했습니다. 내 일자리를 원한다. 난 일을 하기 원한다. 근데 빵을 주니까 빵을 먹기 시작하다가 콜로세움에서 무료로 엔터테인먼트를 열어주니까, 여러분, 저게 그 글래디에이터 1, 2를 보시면 그게 고고학적으로도 진짜인 게, 저렇게 그냥 동물이랑만 싸우고 검투사끼리만 싸운 게 아니고 실제로 저 안에서 막 해상전을 하기도 하고 배를 띄워가지고 서로 죽였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미로웠을까요? 처음에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보면서 너무 끔찍하다 했던 사람들이 점점 더 자극적인 것들을 원하다가 거기에 길들여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게 2000년 전에 시행됐던 기본소득이 있으면, 지금으로 치면 그 일이 오늘날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를 쓴 이 김대식 교수님 저자의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 당시에도 로마인들은 처음에 저항했다. 그러나 빵과 콜로세움이라는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순응해 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좋네, 이 시대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 그러면서 로마인들이 동성애에, 음란에, 더 잔인한 사회로 치달으면서 그렇게 세상 최악의 시대로 로마가 무너져 내리는 시대까지 가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수님이 꼬집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AI 시대가 왔을 때 우리의 소득을 나라에서 기본소득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항할 거다. 근데 국가가 여러분 통장에 200만 원씩 따박따박 꽂아주고는 그걸로 다른 일을 해라. 그걸로 다른 것들을 영위해라 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내가 이 정도로 만족할 것 같냐? 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무선 인터넷 다 정부가 지원해주고, 넷플릭스 같은 OTT 이런 이 구독 프로그램들 다 정부가 지원해주면은 많은, 거의 90%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그냥 순응해가면서 저항자는 사라지고 다 그 시대 가운데 순응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100% 동의됩니다. 대부분이 저항자로 시작했다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 순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를까? 이미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 보고 릴스 보면서 도파민이 던져주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정보를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라 알고리즘이 던져준 그 알고리즘 안에서만 사고하도록 이미 벌써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기술 문명의 변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한테 비대면이라는 시대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시대를 바꾸었듯이 뉴 노멀의 시대가 이미 또 한 번 전환되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의 AI와 같은 일자리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경제 시스템도 전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그 금값이 몇 년 동안에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제가 돌반지를 팔지 않았어야 되는데 금값이 아주 치솟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솟는 금값,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리고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강화됐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베네수엘라가 2021년에 물가 상승률이 686%. 개인이 100만 원을 벌면은 100만 원으로 내가 뭔가를 살라고 했으면은 그 다음 해에 6.8배가 뛰어서 6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라고 했더니 1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물가 상승률이 일어나니까 제가 엔타임 클래스에서도 많이 강의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돈이 아니고 저울로 돈을 재서 당근 하나를 사는데 저울로 돈을 재는, 돈이 아니고 그냥 폐지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5.1%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건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이, 내 화폐가 내가 돈을 벌어도 내 삶을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벽돌을 사는 겁니다. 벽돌을 사는 게 낫겠다. 그러다가 조금 더 생각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은 달러를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달러를 살 수 있냐? 아르헨티나가 또 베네수엘라가 다 국가가 통제하는 겁니다. 왜 통제합니까? 개인당 원래는 1만 달러 가까이를 살 수 있었는데 1년에 그거를 1인당 200달러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달러를 살라고 할 때 국가에다가 허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걸 합니까? 자국의 돈이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제하는 겁니다. 국가의 통화 주권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치솟았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여러분 일주일 새로 20% 30%씩 등락을 하니까 누가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샀던 게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겁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가 국가에 달러를 사는 걸 제한했듯이요,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제한합니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외화 반출법에 따라서 얼마 이상을 해외를 못 보내도록 1만 달러인가 기준이 있었었는데 그 기준 안에서 편법이 있었나 봐요. 이러한 핀테크를 이용해서 이러한 걸로 이렇게 보내면 쪼개기를 하면은 정부에 그게 안 걸렸나 봅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통합하겠다. 그래서 다 외화가 환전되고 유출되는 모든 과정을 감시하겠다. 그래서 통제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이걸 못 막는 게 뭐냐? 유일한 게 스테이블 코인인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이 스테이블 코인인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몇 년 동안에 엄청나게 가치가 치솟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의 차이는,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분 많이 들었던 것처럼 달러랑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처럼 등락이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달러라는 그 환율에 정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작년도에 전 세계에서 비자 마스터카드가 사용하고 있는 전체 매출액, 전 세계 해외 결제 시스템의 가장 큰 축인 비자 마스터카드를 초월했습니다.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 쓰는 사람들이 아직 한국은 거의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개발도상국, 그 다음에 나라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운 나라들은 유튜브 찾아보시면요, 거의 상당수가 비트코인과 같은 저런 토큰으로 결제를 하는 게 이미 일상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해 갑니다. 1,500원 돌파한다고 합니다. 1,600원, 1,700원 외환 위기 때와 같은 시대가 오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합니다. 다 이제 뭘 할 거냐, 달러를 못 사니까 스테이블 코인 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단순히 하나의 그냥 코인 시대가 아니고 미국이라는 패권 질서가 이끌어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미국 트럼프가 올해에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키면서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의 정책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면서 미국 국채를 사도록 하면서 미국의 부채를 절감시키려는, 이자율을 절감시키려고 정책을 짜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의 경제 시스템도 지금은 우리가 원화를 쓰는데 불과 5년 안에 많은 전문가들이 전 세계의 경제 거래 시스템이 급격하게 변화될 것이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지금이 저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라고 하는데 5년 안에는 여러분들 다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전화기로 인터넷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영상도 보고 우리가 메일도 보낸다 했을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했던 시대가 우리의 순간에 한 번의 디바이스 다 바꿨듯이 전쟁이 일어난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폭발한다,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이 폭발한다, 전부 다 저렇게 갈아탈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결코 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도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트렌드를 분석하라는 말이 아니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흘러갈 텐데 너희가 세상의 흐름, 기술의 흐름, 그 다음에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내가 올 텐데 그 시대 가운데 너희가 이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라고 우리 제자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꾸짖었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유독 종말론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왜요? 우리 한국교회에 종말론에 큰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92년도에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봤을 겁니다. 다미 선교회 그 1992년 10월 27일인가 8일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흰 옷 입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KBS부터 MBC부터 공영방송이 전부 다 라이브로 생중계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보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길로 간 분들도 있겠죠. 저분들이 뭐 악한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순전한 마음이었는데 성경 해석을 잘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럴 만도 한 게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선교회의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환상을 본 겁니다. 마치 그 느부갓네살 그 앞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막 글씨를 쓰는 거를 본 것처럼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이날에 휴거가 될 거라고 환상들을 보는 겁니다. 어른들이 아니고. 그걸 보니까 어른들이 야, 어린아이를 통해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집단으로 미혹됐던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얼마나 한국교회가 수치스러워졌는지 다시는 종말론이라는 이름을 꺼내기는 게 누구 하나 부담스러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2000년, 1990년대에 신학을 했던 그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수님들이 야, 칼빈도 66권의 주석 중에 요한계시록 하나만 못 썼다. 그만큼 어렵고 어려운 거니까 요한계시록 3장 이기는 교회까지만 설교해라라고 조언 아닌 조언을 했을 만큼 우리나라는 유독
종말론에 대해 큰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문제는 전 세계는 종말론에 대해서 안 가르치냐? 미국은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주일 설교에 이런 어떤 휴거에 대한 메시지,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이 시대의 징조와 흘러가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주일 설교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나라들은 종말론에 열려 있는데 유독 한국 교회만 발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원수가 저는 이 나라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의 발목을 잡으려고 이 나라에 가라지를 뿌려서 다시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들을 서로 부담스러워하기 위해서 저는 가라지를 뿌렸다. 그리고 그 전략이 아주 성공적으로 먹혔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오직 복음만 외쳤습니다. 오직 복음만 외치는 거 맞죠? 근데 오직 복음만 외치다가 시대를 해석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시대를 해석하지 않는 거지 못하는 거는 아니야 라고 말했던 교회들이 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시대를 해석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오직 복음만 외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외쳐야죠. 근데 두 가지가 함께 외쳐져야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흐름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가 되는 거지, 오직 복음 이전에 시대를 읽는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엔타임을 바라볼 때 경계해야 할 두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 뭔가 해석하고 요거 이러면 뭔가 해석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엔타임에 귀결돼서 삶을 내팽겨치고 재산도 다 팔고 동굴에 숨고 주님이 언제 오시나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건 우리 다 알고 있죠. 시한부 종말론처럼 사는 것은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반면에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회의론까지 빠져 있습니다. 야,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2000년 지났다. 1000년 정도 더 지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냥 오늘 우리의 시대를 살면서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자라는 그 태도로 살아가자. 맞는 말인데 주님의 종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삶의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양극단 가운데 중간으로 와야 되는데 양극단에서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는 형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마라나타 찬양 부르는데 삶에서는 전혀 종말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근데 정확하게 6장까지만 가르칩니다. 6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다니엘이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막 믿음으로 싸우는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다니엘서를 가르치는데 다니엘의 그 바벨론의 포악한 시대 가운데 믿음의 정조를 지켰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만 가르치지 7장 이후로 다니엘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는 어느 교회 하나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요한계시록도 거의 금서에 가까워요. 금서.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금서에 가깝습니다. 조금 은혜 있는 목사님들이 3장까지 이기는 교회, 좀 더 나아가면 4, 5장에 이제 그 천상의 예배, 그러다가 조금 더 나아가면은 저 마지막 눈물도 없는, 저 슬픔도 없는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만 가르치고 중간은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도 뒷 예언 다 생략하고 오직 신앙만 가르치는데 여러분,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제가 다니엘서 우리 엔타임 스쿨로 들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큰 그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이 엔타임 5주간의 기도회 가운데 첫 번째 개론과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가장 중요한 절 중에 하나가 9장, 특별히 20절로부터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20절로 23절 한번 읽고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그 70년의 배경을 알고 70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회복되는구나를 알고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알고는 다니엘이 기뻐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속히 이 나라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였습니다. 9장 앞부분이 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속히 주님의 그 70년의 횟수가 찼으니까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70년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브리엘아, 내가 너한테 지혜와 총명을 줘서 70년의 연수에 네가 예언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내가 더 큰 거를 알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말일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너한테 보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 24장 27절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는 70일에 다니엘아, 내가 이 인류의 큰 시간표를 70일에로 정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70일에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고 비밀한 것을 누구에게 보이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보이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두루마리의 예언과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을 다 인류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 주님은 선지자한테 말씀하시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이 말씀을 열어서 시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주님이 정확하게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70일회가 무슨 의미냐,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여러분, 70일회가 고 24절을 보면요, 내 백성, 내 거룩한 성,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중심으로 내가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래라는 말이 일곱입니다. 7일로 많이 쓰이는데 예언적 문맥에서는 1일이 1년으로 보통 쓰입니다. 1년으로. 그러면서 이 1년을 71회를 곱하면 몇 년이다? 490년입니다. 제가 다음 장을 넘겨보면요, 이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 이게 1일을 1년으로 해석하는 게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day, year, theory라고 하는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하는 이론입니다. 주님이 두 번 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직접
에스겔서 4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해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느니 하루가 1년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40일인데 이게 하루가 1년이니까 40년의 죄악을 담당케 해라.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니네가 내가 정탐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전혀 믿음 없는 소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믿음 없는 고백이 뭐냐? 정탐한 날이 총 40일이었던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 40일을 하루로 쳐라. 하루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는데 그게 40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본문이 둘 다 뭐냐? 예언적으로 1년이 하루가 1년을 상징할 수 있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이것 가운데 우리가 좀 진행해 보면은 70일에가 그러면은 70 곱하기 7년은 490년이겠구나 라는 게 예언적인 문맥에서 해석이 가능하고 전통적으로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24절이 이 전체의 다니엘 9장의 예언을 선언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게 뭐냐?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이른 이래를 인류의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기한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목적이 뭔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 허물이 그칠 거다. 이 모든 시간을 통과하며 그리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의 말씀과 환상이 응하면서 궁극적으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70일회가 끝나면요 더 이상 죄가 없을 것이다. 다 용서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서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가 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70일에는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69일에까지 일어나는 일. 두 번째, 69일에서 마지막 한 일의 사이에 일어나는 일.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한 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순서대로 좀 봅시다. 첫 번째, 이미 성취된 69일에, 다시 말해서 이 69일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됐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언제라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이게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7일에와 62일에 더하면은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리고 그 곤란한 동안, 저 곤란한이라는 뜻이 in trouble of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세 가지를 내용을 쪼개보면요 62일에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다니엘 시대 이후 언젠가 있겠구나. 다니엘 시대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69일에가 끝나는 때에 일어나겠구나. 세 번째,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총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3번 정도 됐습니다. 첫 번째가 고레스 칙령이고, 두 번째가 아닥사스다의 1차 칙령이고, 세 번째가 아닥사스다의 2차 칙령입니다. 고레스 칙령 때 누가 왔냐? 스룹바벨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레스 칙령을 예루살렘에 중건하는 영으로 보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이라고 했다는 그 도시 전체와 성전과 도시 전체를 중건하라는 명령인데, 그 고레스의 명령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이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논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중건하는 명령이 언제냐? 이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진짜 고레스 칙령이다 라고 싸우고, 또 한 진영은 아니다,
그 에스라의 칙령이다. 또 하나는 아니다, 느헤미야 때 받았던 칙령이다. 근데 여러분, 저는 2차 칙령으로 봅니다. 제가 그 이유는 스쿨 때는 다 설명드렸는데 요거를 결론만 좀 내겠습니다. 2차 칙령으로 보는 이유, 여러분 2차 칙령이 뭐냐? 에스라가 귀환을 하는데 그때 아닥사스다가 칙령을 내렸던 내용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전체의 율법을 회복시키고 사회 제도를 회복시키고 전체 시스템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제반을 다 회복시키는 명령이었습니다. 요 기준, 요 때가 언제냐면요, 이 고레스 칙령이 BC 538년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왔었던 칙령이 BC 458년입니다. 우리가 숫자에 약합니다. 숫자가 나오면은 아주 지루해져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왔던 3차 칙령이 그 유명한 445년 마지막 귀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2차로 보는 이유, 그리고 이 2차 때 기준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학자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른데 458년이냐 457년이냐에 대한 1년 정도의 시점적 차이가 있기는 한데 457년으로 보겠다라고 할 경우에 그때로부터 여러분 그 69일에가 몇 년일까요? 우리 수학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7 곱하기 70은 490. 490에서 한 일회인 7년을 빼면은 483. 그렇죠? 그러면은 좀 어려운 응용 문제입니다. BC 457년 더하기 483년은 하면요, 헷갈리죠. 기본적으로 산술적으로는 AD 26년이 나오는데 AD 27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AD 0년이 없기 때문에 1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렇죠? AD 0년이라는 건 없습니다. 바로 AD 1년이기 때문에 AD 27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AD 27년이 무슨 해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는 해입니다. 정확하게 저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는 게, 저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탄생이 아니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해로 본다. 정확하게 AD 27년입니다. 근데 AD 27년으로 보는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AD 30년, AD 33년 설 두 개가 있는데 AD 30년 설이 다수설입니다.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전 공생이가 시작했던 AD 27년이 여러 고고학적 증거로 볼 때 그 당시의 여러 칙령들, 당시의 왕의 어떤 내용들, 이런 역사적 자료를 볼 때 AD 26년에서 한 8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7년으로 보편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저 말씀이 여러분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에. 그리고 세 번째,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를 거치면서 내부와 외부의 방해를 다 거쳐서 재건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69일에까지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69일이 성취됐다. 근데 왜 바로 한 일회가 안 이어지냐? 그 텀을 무슨 일이 일어나냐? 26절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의 성소를 무너뜨리고 마지막에 홍수는 휘슬림 같을 것이고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여러분,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뭐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지지합니다. 제가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진영에 있는 분들도 이거에 대해 시점이 나뉩니다, 사실. 근데 저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라고 시점을 맞추려면요, AD 30년으로 69일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다르게 봅니다. 앞에 말했던 25절이 뭐라고 있습니까? 아니다, 69일에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일어나기까지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는 날,
왕으로 등극하면서 공생애가 시작하는 날이 그 해다라고 해석할 경우에 26절을 해석하면요 62일의 후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af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After the 6th to 7th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라질 것이고 그 일을 잇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저 첫 번째 문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69일에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로 맞추면요 다양한 계산적 기술이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26절처럼 25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는 사건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는 사건으로 해석할 경우에 정확하게 시점이 맞습니다. 뭐 요거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과 논란이 있지만은 오늘은 그거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다. 저 사건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또 미래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데 이게 새 개역 개정은 말이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다양한 번역본을 보면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소와 성읍을 무너뜨리는데 오늘 그의 마지막은 홍수와 같을 것이다. 이게 그 왕을 말하는 거고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로마의 AD 70년대 티투스 장군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실제로 로마를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휩쓸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져 버렸죠. 이 일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26절 후반부에 보면요 세 번째 무슨 일이 있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지금 다니엘서 9장을 성경이나 핸드폰으로 열어서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훨씬 좀 수월할 것 같아요. 26절 후반부는 뭐라고 되어 있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라는 게 세 번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것을 과거적으로 해석할 때 이게 번역본들마다 시점을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성경 똑같은 성경인데도. 그래서 로마의 전쟁으로 인해서 성읍이 황폐되었다라고 과거적으로 해석해도 26절까지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미래적으로 해석한다면요 AD 70년 티투스 장군 이후로 마지막까지 전쟁이 이어져서 황폐해지는 때가 오겠구나, 하나님이 그때를 작정하셨겠구나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오늘의 결론과 같은 27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27절을 가기 전에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왜 69일회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바로 안 이어지고 2000년이라는 텀이 주어졌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때라 말하고 이 시대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의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야 주님 언제 오냐,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목적은 빨리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한 명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이 2000년이라는 69일에부터 마지막 한 일이라는 이 갭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는 다시 언제 이루어진다? 이 마지막 한 일회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한 일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걸 보니까 세 가지가 일어나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7년 동안의 언약을 맺겠구나. 그 일이 있겠구나. 두 번째, 그리고 그 7년의 절반이 지나고 나면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겠구나. 그리고 포악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겠구나. 우상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저 적그리스도와 같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라고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겠구나.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지막 7년, 마지막 한 일회가 일어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 다 까먹으셔도 요거 하나는 머리에 기억하시면 좋아요. 마지막 7년 동안에, 마지막 7년이라는 기간이 시작되고 일어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뭐냐? 그 두 가지 조건, 첫 번째가 바로 전 세계에 평화협정이 일어나겠구나. 거짓 평화협정이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3성전이 재건되겠구나. 왜 이 근거가 뭔가를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내용을 보면은 한 일회 동안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다 라는 말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성취될까? 우리가 역사를 보니까 지금 시대를 흘러가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전할 때 전 세계가 난리였고 중동 국가가 들썩였습니다. 그게 난리였던 이유는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행정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러분.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가 수도예요, 행정 수도는. 근데 자신들은 실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봅니다. 근데 행정 수도, 모든 여러 대사관들 그리고 주요 기관들은 전부 다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그리고 전 세계의 대사관도 전부 다 당연히 텔아비브에 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2018년도에 트럼프가 일기 때 뭘 했냐? 내가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이전하겠다. 난리였습니다.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왜 난리였냐? 그게 미국 패권 국가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격이고, 그 말은 예루살렘이 실제로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이랑 분할되어 있는데 저것을 이스라엘로 보겠다라고 마치 지지를 해주는 선언이기 때문에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18년도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이전했을 때 이스라엘에 있는 한 민간단체가 기념 주화를 만들었습니다. 저기에 보면요, 저 주화에 트럼프 뒤에 있는 사람이 키루스 대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대왕과 이 트럼프를 오버랩 시키면서, 야, 저 때가 왜 2018년이 중요했냐? 1948년도가 미국이 독립하고 건국했던 주간이라고 보는데 건국 70주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70년이라는 수는 굉장히 예언적인 시간입니다. 70년 되는 2018년도에 예루살렘으로 행정수도와 같은 이 미국 대사관을 옮겼기 때문에 저것을 기념한 민간단체가 만든 겁니다. 그럴 때만 해도 야, 재밌다, 흥미롭다 라고 했는데 저 기념주화의 뒷면이 조금 충격적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그냥 뭐 해프닝이겠거니 했는데 뒷면을 보니까 제3성전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저 성전 가운데 저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 기념주화의 판매 대금은 제3성전을 짓는 데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사를 준비하는데 이게 연습하고 준비되는데 사용될 겁니다. 기념주화에 대한 매출이. 그리고 유대인들과 또 여러 제3성전을 짓는데 영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교육적으로 준비하는데 쓰일 겁니다. 정확하게 이 동전의 판매 목적은 제3성전을 준비하는데 쓰일 겁니다 해가지고 한번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번 사건이 일어나는데 중동의 평화가 과연 어떻게 올까? 아브라함 협정, 여러 번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협정이 2020년 9월 15일에 처음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뭐냐면요, 그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세 종교의 조상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이 서로 싸우지 말자, 아브라함의 상징적인 이름을 가지고 세 종교와 민족이 서로 화해하자라는 길로 이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중재국은, 중재의 대상은 모든 나라들, 주변국들을 이스라엘과 친교를 맺는 게 핵심 목적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 9월 15일에 미국이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바레인의 가 이스라엘과의 외교 정상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국가들이 이후로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브라함 협정 때 기념주화입니다. 여러분, 또 민간단체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 주화의 핵심이 뭐냐, 동일하게 정부가 주도한 게 아니고 민간이 주도했습니다. 근데 앞면만 보면은 뭐 아브라함 협정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우디 뭐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여러 중동의 국가들, 이런 식으로 협정을 맺는 것들, 당시에 저건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런 국가들을 말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기념할 만하다라고 했는데, 충격은 뒷면입니다. 뒷면에 보니까 아브라함 협정처럼 코란도 적혀져 있고 구약 성경도 쓰여져 있습니다. 코란이 쓰여진 거 문제되진 않습니다. 뭐 그 협정 자체가 세 종교 간의 통합적인 그 평화를 이루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영문은 코란입니다. 네가 평화를 향해서 몸을 기울이면은 평화가 너에게 기울일 것이다 라는 코란의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른쪽에 있는 저 말,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저 히브리어가 바로 예레미야 14장 13절을 언급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 말씀이 뭐냐,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너희한테 평강을 주겠다는 말씀, 아멘 하고 반응하는데, 저 말씀의 본문이 전혀 저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냐, 저 본문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 13, 14절에 전체를 읽어보면은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한테 말하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않을 거야, 너네 전쟁 없어, 기근 그런 거 없어, 내가 이곳에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라고 주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예언을 합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문장의 뒷구절만 따가지고는 내가 이곳에서 너희한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중동에 평화를 준다, 내가 이스라엘한테 다시는 고통당할 평화를 준다는 구약의 말씀은요 수백 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 거짓 선지자들한테 예언을 끄집어내서 코인을 만들었을까? 물론 민간단체가 주도한 겁니다. 저걸 가지고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협정을 나타내는 영적인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왜요? 이 평화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평화협정을 맺는 게 뭐가 잘못이냐, 전쟁하라는 거냐? 아니죠. 저는 여전히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도 봅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저 코인에 적힌 저 글자처럼 어쩌면 이 협정이 우리로 하여금 평화처럼 보이는데 뒷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화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때 다시 아브라함 협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내 이슈에만 빠져가지고는 미국이, 트럼프가 뭘 하고 있는지, 트럼프가 제발 한국 정치에 개입하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 트럼프는 지금 전 세계에 다니면서 뭘 하고 있냐, 전 세계에 아브라함 협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저 기사는요 올해 8월 2일입니다 아제르바이잔에 가서 그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도록 독촉했습니다. 합류를 타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카자흐스탄이랑 중앙아시아에도 아브라함 협정에 들어와라라고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랑 이스라엘이랑 수교를 다시 맺자라고 이 내용을 안건을 꺼내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대통령, 여러분, 시리아는 이스라엘이랑 아주 오랜 적입니다. 지금도 싸웁니다, 미사일 쏘면서. 근데 시리아 대통령이 오는데 트럼프가 중동 구상,
중동 구상은 한마디로 아브라함 협정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11월 2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끌어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 아젠다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랑도 이스라엘이랑 수계를 맺자라고 추진을 했습니다. 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주변국들이랑 평화협정 맺는데 저렇게 열심일까? 저 뒤에는요 트럼프의 사위인 이방카의 남편인 제러드 쿠슈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러드 쿠슈너는요 유대인입니다. 얼마나 철저한 유대인이냐, 유대교이고요. 그 트럼프의 딸인 이방카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인 이방카를 유대교로 개종시킬 만큼 강력한 유대 시오니스트 같은 사람입니다.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좋은 면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자국을 위한 최고의 애국자인 겁니다. 제일 패권 국가 밑에 사위로서 마치 다니엘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위대한 일을 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니엘 같은 사람인 겁니다. 지금 그 트럼프가 고레스라면은 그 밑에 마쿠의 역사는 다니엘로 해석할 만한 참 귀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 지난달에 있었던 가자지구의 휴전 협상 이끌어냈던 핵심 인물이 제러드 쿠슈너였습니다. 기사는 계속 나옵니다. 이런 거는 가자 휴전 마쿠의 활약한 트럼프 사위 쿠슈너, 심지어 적인 민주당도 인정했다. 그리고 이 휴전 협정을 맺고는 사위가 고기에 갑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 쿠슈너는 아직도 공식 직함이 없습니다. 행정부에 어떠한 직함도 없습니다. 사위인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요 아브라함 협정을 국가들이랑 수교를 맺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게 뭐냐면요, 협정을 맺고는 휴전 협정을 맺고 속히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가 테러로 일으켜서 이끌어갔던 우리 포로들을, 우리 그 인질들을 다 풀어줘라라고 하는 기념적인 어떤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에 이 쿠슈너가 서가지고는 집회를 하는데 집회 영상을 보시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쿠슈너를 환호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노란 리본만 보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뭔가가 떠오르는데 저 노란 리본은 세월호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하마스 테러로 이제 인질들을, 이스라엘의 국민들을 이끌어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애도하는, 진짜 애도하는 리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역자들 중에 이스라엘 사랑하는 분들 중에 간혹 노란 리본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 가끔씩 여러분들이 막 믿었던 우리 목사님이 감히 저 리본을 하면서 분노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은 한번 고려해 드려야 됩니다. 세월호 리본이 아니고 하마스의 그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국민들을 향해 애도하는 리본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10월 며칠, 10월 17일인가? 그때 리본 닫는 걸 누가 올리시면 유튜브에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에 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전 협정만 진행됐냐, 이제 핵심은 가자를 어떻게 분할할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법을 위반한 게 누구다? 쿠슈너다. 이 사람 직함이 없어요. 여러분 국회의원입니까? 아무 직함이 없어요. 근데 중동의 평화의 사도로 법안까지 입원했는데 대통령도 부통령도 승인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볼 때 쿠슈너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쿠슈너가 이끌어가는 요 마쿠의 일이 어쩌면 전 세계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끄는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 일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이끄는 문이 될지 아니면은 예표적인 사건이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으로 중동의 평화가 이미 사실상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27절을 띄워보시면 여러분 핸드폰에 27절의 핵심은, 두 번째는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거는 해석을 안 해드려도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레의 절반, 7년이라는 그 대환란에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 사람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될 거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한 가지 핵심이 뭐냐? 마지막 7년이 있을 텐데 그 7년에 이스라엘에 제사를 드리는구나. 제사를 금지한다는 말은 제사를 드리고 있겠구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약식으로 다르게 합니다. 양을 잡지 않고 어떤 피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어요. 다 약식으로 합니다. 말씀을, 그 구조를 선포하면서 랍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 결국에는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3성전이 어떻게 세워질까? 그리고 말씀에 다니엘서만 저 말씀을 기록하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개의 구절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제3성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첫 번째 성전은 우리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죠? AD 70년에 무너진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이었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로 의해서 세워졌던 그 두 번째 성전, 이게 헤롯에 의해 증축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두 번째 성전이라고 봅니다. 이게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단 한 번도 성전이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저 성전이라고 보는 저 모스크는 이슬람,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유대인들은 저 성전 모스크에 못 들어옵니다. 저 성전산까지는 출입이 되는데 기도하면은 군인들이 총을 들이댑니다. 절대로 기도를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 성전 그 무너진 날, 성전 파괴의 날, 소위 아부월 9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7월 달에 통곡의 벽 앞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AD 70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하면 6만 명이 한 번에 올라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가안보부, 안보를 지키는 안보부 장관이 저기에 1250명인가 이끌고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중동은 결코 그거 가만히 안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마스 테러가 일어났던 그 배경에도 그 당시에 지금 올라갔던 그 국토부 장관이 성전산에 계속 올라가서 뭐 기도하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어서 중동의 긴장을 강화시켰던 이런 일들 가운데 성전이 이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니엘이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제3성전을 언급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누가 언급하냐? 사도 바울도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을 보면요, 얘들아, 누가 어떻게 말해도 미혹되지 마라.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다, 마지막 때에. 그리고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지만이 마지막 시대가 시작될 거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신들을, 그리고 숭배받는 모든 신들보다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숭배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4절의 후반부의 핵심은 뭐냐? 우상 숭배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있을 거다를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연대는요, 여러분, AD 95년에서 96년설이 가장 다수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70년도에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약 25년이 지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이 성전을 봅니다. 1절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사도 요한한테 너가 성전을 측량해라. 성전을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막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95년도에 쓴 예언서인데 성전이 없는 때에, 마지막 때에 성전이 있을 텐데 요한아, 이 성전을 네가 측량해 봐라 라고 말하는 저 계시록 11장의 두 중에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 가지, 또 이거 말고도 미가서의 말씀에, 스가랴의 말씀에 몇 가지가 성전에 대한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3성전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금 통곡의 벽화에 뭐라 붙어 있냐, 저 벽화에 저 오른쪽에 있는 성전 위에 있는 히브리어가 곧이라는 뜻이고, 왼쪽에 있는 히브리어가 출애굽기 25장 8절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 이게 그들에게는 성전인 겁니다. 모세의 때의 성막이 다윗의 때의 성막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 때 성전이 돼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고, 우리는 단번에 주님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크리스천은 우리는 제3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3성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저기에 돈 보내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거 전부 다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제3성전은 크리스천한테 절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우리라는 몸을 통해 성전을 주셨고, 성전의 핵심은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게 성전의 핵심인 겁니다. 저 말씀처럼 내가 성소에 머물 수 있도록 성소를 지으라는 게 핵심인 거지, 성소에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박물관에 불과한 겁니다. 임재가 있어야 핵심인데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전이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저 말씀 그대로 실천하려고 철저하게 실천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성전산 근처 안에, 그 예루살렘 올드시티 안에 성전 연구소라고 템플 인스티튜트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제3성전을 만드는데 연구, 개발, 저 사람들이 뭐라고 있냐, 제사장 훈련시킵니다. 실제로 90년도 후반부에 제사장들을 뽑았습니다.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부모들한테 제사장으로 바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훈련을 시켰고,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 메노라, 저 대형 메노라, 상징적인 저 메노라는 실제 성전이 지어지면은 진짜 들어갈 저 메노라를 저 구시가지 올드시티 안에 아예 전시를 해놨습니다. 보면서 제3성전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리고 예물 준비했습니다. 기물들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붉은 암송아지 이미 준비했습니다. 5마리의 붉은 암소가 발견되고 가지고 오면서 그들을 실로의 몇 마리, 또 북쪽의 몇 마리를 분란해 가지고는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 몇 번의 해프닝 끝에 소를 잡는 리허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리허설은 이제 붉은 암소가 털이 다른 게 나면 안 되는데, 다른 색깔의 털이 몇 개가 난 실격된 소를 가지고 리허설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중동에 한번 난리가 있었습니다. 기사가, 이스라엘 기사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실제로 이 제사에 중요한 거는 붉은 암송어 제사를 드려야지 제사장이 주님 앞에 속죄를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어서. 그리고 백성이 그 죄를 뿌려야지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붉은 암송아지도 준비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의 두 가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두 가지 조건이 뭐라고요? 평화협정이 맺어지는 거, 제3성이 준비되는 거. 큰 그림에서 다 준비됐습니다. 문만 열리면, 하나님이 그 시간만, 문만 허락하시면 이제 열리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이유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우리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9장의 결론이 뭡니까? 맨 마지막 결론이, 세 번째로는 우상 숭배가 세워질 거고, 저건 점프하고, 맨 마지막 결론이요, 네 번째입니다.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이 시간이 참 우리에게 어려워 보이고
적그리스도의 때가 아주 강성해 보이겠지만은 하나님이 진노의 때를 정했다. 그리고 저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진노를 쏟으시겠다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엔타임 기도회의 첫 번째 첫 주차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제가 개론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좀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배팀 좀 올라오시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니까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한테는 참 이 말씀이 소망이고 붙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의 누가복음 18장의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과 그 억울한 과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 억울한 과부가 재판관한테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 세상의 불의함을 풀어달라라고 신원하는데, 재판관이 미루다가 결국에는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를 괴롭히는 저 과부의 기도의 청원에 응답해서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어떡하겠냐.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 끝까지 기도하는 자,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저 불의한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가부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함께 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대가 환란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역사로 나아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철저하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로 동일하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기도할 때 다니엘이 여러분 이 70일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볼 때까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미래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70년의 연수가 찼습니다. 주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기록된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여 약속하신 주님의 언약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신 것뿐만 아니고, 다니엘아, 내가 너한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인류의 큰 그림을 너한테 보일 테니까 너 때에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너는 잠시 쉬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봉인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너희한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언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지금은 나라 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언약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데 주님 언제 그 일을 이루십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한테 하나님이 속히 대한민국의 회복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지막 시대의 큰 그림을 보이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기도하지. 그런데 이 기도가 성취되기까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이러한 일들이 날 거야. 그런데 너 끝까지 인자가 올 때에 기도하는 그 과부처럼 내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야, 나라 망했다. 이제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졌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냐? 어디로 피해야 되냐?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전부 다 한탄하고 고통당하고 우려하는 시기에, 아니, 끝까지 주님 내 목숨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 생명 아끼지 않고 주님 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자들을 지금 찾으시고 그 믿음을 준비시키신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요 향후 몇 개월 동안 참 어려웠죠. 이 일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마지막 때까지 과속화돼서 더 어려운 시기도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애국을 넘어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나라가 그 부르심 가운데 서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이 나라가 보수주의 국가가 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속히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싸우고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하나님, 오늘 이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로부터 5주간 우리가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오늘 우리에게 눈을 밝히시고 오늘 말씀이 어떠한지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아 깨어 이 말씀을 밝히 알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하며 이 가운데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아 오늘 그 뜻 가운데 준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지어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어